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샘 앞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리라. 아멘. 우리 금요기도회를 이 자리에서 안 한 지 2년 가까이 되고 있네요. 그죠? 2019년 12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되고 그래서 2년까지는 아니네요. 20년 한 해 동안 이렇게 못하고 지금 이제 몇 개월 또 흘렀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소리를 내서 또 기도하는 것을 권장하고 하기 때문에 금요기도회에는 사실 이런 모임을 갖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이런 모임을 가지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더 눈여겨보다가 이 모임이 좀 코로나에 좀 위배되는 이상한 모임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바로 고발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줌이라는 그런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에는 이제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금요기도회도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까라고 나름 고민을 했는데 금요기도회 이 성금요일 1년에 우리가 딱 한 번 지키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날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이 모임, 이 현장에서 모이는 이 금요기도회만큼은 우리가 나와서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금요기도회가 좀 지속적으로 모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는데 또 지금 4차, 3차 그 유행이 지금 시작되는 것 같다 이런 좀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많고 이래서 좀 더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현장에 모여서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대처 방법으로 또 영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특별한 날만큼은 주님과 함께 있는 공간적인 그런 일체 그것을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이에요.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같이 한 마음이 되자라는 것이 좀 공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장에 있는 것만큼 우리들의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때나 또는 지금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그 자세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때보다 줌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좀 더 집중이 됩니다. 왜냐하면 뇌가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소위 이제 꼼수를 쓰죠. 어떻게 꼼수를 씁니까? 내 얼굴이 안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 줌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 그죠? 유튜브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단지 거기에 참석했다라는 것만 드러내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참 고민을 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앞부분에 길게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이 뭐냐면 완전한 죽음의 가치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의 가치다. 오늘은 사실 우리 교회는요,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잘 갖춰진 그런 중형 이상의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그것이 매끄럽게 딱 이루어지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 속에, 그 예배의 어떤 분위기 속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요즘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도 좀 재정이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제가 기타를 치고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고장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 이제 오디오 앰프 스피커가 지금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스피커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리가 이제 좀 충격이 가해지는 소리가 나가면, 좀 큰 소리가 나가면 이게 소위 버럭버럭 하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뭐 그런 문제나, 또 기타도 이게 지금 억지로 지금 저기에다 연결시켜서 쓰고 있죠. 왜냐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 준비했던 것들이에요. 이렇게. 물론 이제 앰프는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했지만 그래도 10년이 다 넘었죠. 뭐 기타 앰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참 너무 좀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좀 이런 좋은 소리를 가지고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집중시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안 돼요.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있겠죠. 그런 교회는 더 힘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태프들이 탁 있어가지고 제가 미리 저기를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맞춰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순서를 진행하면 스태프들이 탁 움직여가지고 막 영상 나오게 하고 막 음악 나오게 하고 막 이렇게 탁 움직이면 얼마나 우리가 그 예배 분위기에, 기도의 분위기에 젖어들 수 있겠냐 말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여건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문 집사님한테 이거를 좀 영상을 좀 노트북을 좀 만져달라고, 그렇게 PPT 식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좀 그런 거를 벗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묵상하고 거기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문 집사는 무슨 죄예요? 맨날 예배 시간에 이 앞에서 이거 하면은요, 사실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걸 하는데 어떻게 집중이 되겠어요? 그래서 문 집사님한테도 맡기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이 영상을 이제 보여줄 거예요.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을 틀고 이거를 앞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제가 그것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매끄럽지 않아요. 매끄럽지 않고 막 중간에 붕 뜨는 시간도 있을지 모르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위기상으로 어색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줌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드렸던 사람들이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뭐 그때보다도 더 적은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우리가 1년이 넘게 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시간들을 가지지 못했죠. 사람들은 적죠. 또 이런 시스템들은 매끄럽지 못하죠. 문제가 있죠. 이 모든 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우리의 집중됨에 있어서 과연 방해 요인이 되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서툰 부분이 있고, 우리가 어색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있고, 고장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잘 갖춰지고 이런 데 가면은 저절로 마음이 막 움직여서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고, 그래서 저절로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 결단이 되어지고, 그럴 힘을 얻고 그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요, 작은 교회, 가정교회,
시골교회, 이런 모든 교회는 사라져야 될 거예요. 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모두 잘 갖춰진 대형교회에 가서, 그죠? 그 분위기 속에 깊이 젖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예배학자들이나 교회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읽은 적이 있지만은, 그죠? 쇼인가 예배인가 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있는 게 분위기 때문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조건이 갖춰지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 헌신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조건이 되면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막히는 부분이 있고 모자란 부분이 발생되어지고, 이런 다양한 우리들의 문제가 발생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을 향했던 우리의 열정과 헌신의 모습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사실 우리들의 현 주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죠? 우리가 금요 새벽 기도회,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나눴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이제 내일 큐티 말씀인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을 하셔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이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당시에 아마 좀 이렇게 권세가 집이나 뭐 또는 그 아주 재력가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빌라도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그냥 줬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내어줬어요. 그죠? 예수님의 시신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처참하게 찢겨진 모습이겠죠. 거기서 무슨 희망을 찾겠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그렇게 시신을 거두어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잘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영광을 주시고 이럴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죠. 겨우 거기에 슬피 울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여인들 몇 사람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려는 이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만 남아있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에게 무슨 희망을 찾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어요? 찢겨진 몸, 물과 피를 다 쏟은 그런 시신만 놓여있을 뿐이에요. 처참하게 찢겨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시체만 있는 겁니다. 시체만.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가 들어갈 그 묘,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묘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릅니다.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두죠. 그죠? 그리고 그 문을 돌로 막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62절부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어? 그러면은 예수가 평상시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한 그 말을 볼 때에 이들이 무슨 계책을 꾸미려고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구나.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그 돌문을 막아 지키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경비병을 세우고 그 돌문에다가 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칙령을, 황제의 칙령을 그렇게 새긴 그런 인장을 거기다 붙이죠. 이걸 떼는 사람은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비병들로 하여금 그걸 둘러서서 지키게 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다예요. 예수님의 처참하게 찢겨진 시신, 그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실망과 좌절과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그런 여인들과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려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던 그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인장을 쳐서 돌문을 막아놓고 경비병들로 하여금 지키는,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 경비병들이 지금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될지 그걸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 그 위협적인 경비병들 밖에는 없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28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에 이른 거예요.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어떤 희망도 어떤 조건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빛이 보이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의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가졌겠어요? 예수님이 그래도 평상시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내가 그런 소망을 품고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한들 이 여인들과 이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겠죠. 아마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가고 다른 제자들처럼 전부 불이 흩어져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됐는지조차도 모를지도 몰라요. 그러나 현장에 있다 한들 여기서 우리가 무슨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겠냐.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거나 제 자신을 보면 우리가 이런 신앙의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절망이라고 생각을 안 할 뿐이지 사실 우리는 너무 무기력하고요. 우리가 신앙으로부터 어떤 희망과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죠?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도 우리의 신앙적인 자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난 벌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덤덤하게 주일이면은 그저 관습이나 어떤 우리의 습관이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 얼마나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하기가 좋아요. 정말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좋죠. 왜?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다른 때는 얼마나 교회에서 막 주중에도 부르고 뭐 훈련 받으라 뭐 이 봉사해라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되지 금요 기도에 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막 집사직분 받는 게 부담스러운 거야. 왜? 내가 거기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자니 나가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할렐루야 한 거죠. 주님의 은혜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 가운데 있지 않나요? 아니 그게 됐으면 내가 좀 부담을 느껴. 그래 이거는 이런 생각 우리가 이런 생각을 기뻐하면 안 되지. 내가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드는데도 빠져나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돌문으로 막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돌문으로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 돌문을 밀기에는 우리의 힘이 없는 거예요. 장정들 몇 명이 붙어도 이 돌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문이에요. 돌이에요. 우리 신앙이 이런 상태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뭐 어떤 주님 앞에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지 맙시다. 뭐 우리가 뭐 그걸 몰라서 안 합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다 알죠. 근데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안 하는 건 왜 안 하느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두 다 우리에게는요 짐이고 부담스러운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도 없어요. 무슨 우리가 침묵 기도를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막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면서 기도하겠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게 그냥 기도하는 게 침묵 기도인데 그죠? 그러니까 긴 기도의 시간도 가지지 못해요. 그냥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에 제가 반주를 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끌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짤막짤막하게 이제 주제를 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월요일 새벽부터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이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듣는 정도겠지만 전 사실 이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스토리를 엮고 싶었어요.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의 스토리가 어떻게 엮여져서 부활절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론되어지는가, 그 이야기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첫째 날에 우리가 주님을 과거에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은혜 가운데 있었던 나의 신앙의 그 시간들,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좀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먼저 뭐를 일으켜야 된다 그랬죠? 감정을 일으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첫째 날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감정이 일어난 사람들이 그 감정을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손, 발을 움직여서 그 감정이 실제화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날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셋째 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손발이 움직일 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선택. 내가 선택을 할 때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반드시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선택을 하면 신앙의 책임을 여러분들이 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불신앙을 선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대가를 여러분들이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신중하고 진지하게 믿음의 선택,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셋째 날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넷째 날에 우리가 어제 새벽에 나눈 말씀은 뭐냐면, 이 선택을 할 때, 그래서 이 선택을 할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묵상해야 된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보고 그 길을 따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죽음은 곧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런다고 해서 무슨.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죽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죽는 것이 새로운 시작인데,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그거예요. 그 죽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꽉 막힌 죽음이에요. 완전히 희망이 없는 죽음. 내가 다른 것에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어떤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신앙에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왜? 뒷문이 있으니까. 이거 안 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사람이 열정을 바칠 수 있겠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이거 아니어도 나는 이렇게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신앙에 목매달지 않아요. 여유롭게 신앙생활하죠. 그냥 뭐 되면 되고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라고 했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것처럼 완전히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길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찢겨지고 피투성이 된 시체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돌문으로 꽉 막혀서 장사지내, 그리고 썩어져가는 시신밖에, 미라가 되어가는 시신밖에는 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죽음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가 다른 문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예수님을 붙잡는 전적인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신 의미라고 봐요. 예수님은 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서울에 내려갔다고 그러죠. 지옥에 갔다는 거야. 지옥에. 우리가 가야 할 지옥에 예수님이 대신 가신 거예요. 아이 뭐 하루 이틀 정도 가 계신 거 그거 뭐 잠깐 가 계신 건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은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것은 그냥 영원한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간의 시간은 그냥 단편적으로 뭐 하루 이틀 지옥에 계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기는 영원의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대가인 지옥에 가신 거예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런 완전한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값이 완전히 치러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운데 있을 그 죄값이 예수님이 영원히 지옥에 가심으로 인해서 치러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알아야 부활의 은혜가 느껴지는 겁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죽은 자구나, 내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죽었던 자이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그때 나의 힘으로는 이 온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완전히 돌문이 막힌 무덤 속에 있는 시체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주님께서 나에게 돌문이 굴러가게 하고 빛나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케 하신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만나고 이 일이 나에게 지옥 같을 때가 있고 저 일이 나에게 죽음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과 그 지옥 속에 던져진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아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완전히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새벽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첫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매일매일 우리가 나눴던 이 주제들을 가지고 제가 던지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잠깐 침묵하면서 내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이루어지는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때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뭐 이런 의미다 그래가지고 내가 대충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너무 뭐 연약한 존재고 허물이 많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어떤 점이 지금 죽음과 같은 것인지 나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나의 어떤 모습이 실제로 내게는 사망 같은 그런 것인지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묵상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새롭게 살리고 부활케 하신 그 부활의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무덤 속에 완전히 갇혀있던 우리가 기적같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됐다는 그것을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